1절로부터 9절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제안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하는데, 진리는 그 정의가 먼저 주로 통치자의 덕목이라면 진리를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먼저 평민 같은 사람들에게 의인을 찾아본 적은 없고 또 지도자 중에서도 찾아봐도 없고 하는 이제 그런 본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하신 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했던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한 것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제안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서는 정말 50에서부터 이렇게 카운트해서 45명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 6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이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는데, 오늘은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10명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보다는 너무나도 쉬운 제안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명만 찾으면 되는데 그 한 명을 찾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는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한 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미천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의인 한 명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천하고 서민 평민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있을까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서민들 가운데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는 뭐 백성들을 선동하는 악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이제 5장의 26절 부분에 가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라고 하는 악이 그냥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사람을 잡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그 당시 또 오늘 우리의 세계도 보면 정말 곳곳에서 사기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세상 악하다 싶은 일들이 이게 그때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또한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은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 거짓 자부심 이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한 명의 의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옛날에도 있었네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얘기.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얘기를 우리 요즘 참 많이 하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그냥 낯을 가리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의인 한 명을 찾으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또 말씀하시는데도 한 대 때려도 이처럼 3번이나 노를 하는 것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민 중에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고 무식해서 그런가? 지도자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의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나서는 거예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 법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자 그러면 하나님 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가자. 그래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가서도 요청을 한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그 정황 속에 이집트를 기웃거리고 또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는 1장부터 바람난 아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저울질만 하고 바람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창렬하고 그렇게 지칭할 정도로 오늘 예레미야의 앞부분의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7절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소득이 좋아 배불리 먹고 배가 부르니 어떤 일을 하겠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법, 자기의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 7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전히 바람난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은 풍성하게 백성들은 서민들은 너무 배고파서 그렇다 친다면 아버지 배불리 먹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어떨까? 거기서는 의인 한 명 있을까? 아니에요. 그들이 간음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줬는데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또 8절에 보면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라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제 불륜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긴박하게 먹고 살기 바빠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세상적으로 돈을 쌓아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그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주제 말씀인 것처럼 7절 전반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예레미야는 망합니다. 또 이웃들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매를 우리가 다 맞은 뒤에는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가 아니냐.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들을 이긴다. 그래서 더 망하는 거예요. 더 망하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농사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지금 쭉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하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정말 축복된 말씀이나 내게 달콤한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는데 이렇게 뭐 계속해서 심판만 지금 몇 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뭐 예레미야도 힘든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를 제가 지금 계속 이번 주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의지시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구하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정 그러면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 죽는다 그러면 너희들 매맞는다. 너희들 멸망당한다.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 멸망당하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경고를 하시는 거지. 정말 사랑하지 않고 멸망하기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그냥 쳐보시면 되고 멸망시키면 되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40여 년 그 백성에게 경고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하시는 그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법을 얼마나 따르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물으시는 이유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을 쫓는지요. 주님의 법을 따르는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당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결국 600년 후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시점에서 6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서시는 의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삶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질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정말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각오를 하고 일어서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